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본문 삼고 신앙을 개혁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개혁하라. 신앙을 개혁하라.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종교개혁의 내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참 중세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형식과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교회와 방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중세교회가 아주 죽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생명력을 존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말씀의 교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위배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또 면죄부를 사야지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회개망측한 인간 교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참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1517년 마틴 루터가 10월 30일 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종교 개혁 사상을 주창함으로 말미암아 북쪽의 유럽의 교회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모든 교회들은 변화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종교 개혁 사상을 통하여 북유럽이 다 변화되어지고 영국과 미국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영적인 대국을 일으키게 되었고 세계 만민들이 코리아여 우리를 도우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우상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철회하는 교회요, 금식하는 교회요, 주의를 성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의 놀라운 제2의 각성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현대적인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얼마나 혼돈한지 얼마나 무질서한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단사설에 치우쳐 살아가고 또 어저께는 이태원동의 할로윈 축제를 통해서 참 피치 못할 많은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200명 이상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무속을 섬기고 미신을 추종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영국, 미국에서 팽배하게 나타났는데 그것들을 또 똑같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인 각성을 갖고 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의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어떤 명예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고대강실 구하론 생활을 하고 적선을 많이 쌓아간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 전체의 복음을 축약시킨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서 영원한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이미 다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열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금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칠생이 하나님께부터 다시금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냐, 극락의 세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범죄하심으로 그 죄를 가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선행으로, 어떤 도덕으로, 어떤 철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삶이 다 보장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실추시키고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진 모략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천군천사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라이보이 각귀석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는 아주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또 성가대에서 아주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마귀의 낌을 받아서 연예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길은 출세길이 계속 일어나서 뭐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있고 재물도 많이 축적을 하고 또 사업을 방만하게 해서 나갔는데 웬걸 그만 사업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부도를 입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지라 미국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참담한 고통의 시간이 왜 다가왔을까? 그건 전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 앞에 돌아왔을 때 마음에 참다운 평안을 얻고 안도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 부름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다운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개혁해야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덕을 많이 쌓았다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명예를 쌓는다고 해서 학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기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계속해서 대제성의 공문을 가지고 이웃나라 다메섹에 가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한참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빛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는 마상에서 땅으로 꼬꾸라뜨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말을 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하늘에서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제서야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세주인 것을 그제 깨닫고 감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연후에 그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분투와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자 사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처럼 복음을 해방했던 사람이었고 박해를 했던 사람이고 폭행을 감행했던 그런 바울이 일생을 주 앞에 헌신하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다 주 앞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노예를 팔아서
흥행을 돋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또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짐짝같이 싣고 그리고 대서양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웬일인지 열 하루 동안 강한 폭풍우가 불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너무나 폭풍우가 불어와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퍼올려면서 참 안간을 힘을 쓰면서 참 전복되기 직전까지 그런 참 고통 중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그런 위급한 죽음의 그 위급한 순간에 어머니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으로 늘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존 뉴턴을 구출해 주시고 평온하게 영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존 뉴턴은 이렇게 효구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구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셔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참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그 과도한 그 광풍이 불어올 때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짐승같이 다루고 물건짝같이 던지고 말할 수 없이 학대했는데 그만 예수를 믿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던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언제나 앞세운 것이 있었습니까? 앞세운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던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초령 성벽이 다 무너지고 가나안 지역을 멸하고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법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놀라운 승리요 기적이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새벽이 되었지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참 화려한 찬란한 빛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무대에서 육지에서 좀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소망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참 영원한 한나라의 그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참 큰 위로를 받고 참 말할 수 없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처참한 상황에 있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밤이 맞도록 참 수십 년 동안 참 어부로서 그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위압되어서 그 말씀을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참 말할 수 없는 참 패배감을 맛보고 참 허전한 그런 상황에서 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뭐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우렁찬 음성에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닷속에 아무런 고기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마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라. 그래서 손짓에서 같이 그물을 올려보니 2배에 가득 차고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같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주님을 본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다가 실패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놀라운 생명이 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다 깨트려버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세월이 계속 이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덫과 같이 그날이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경책을 우리에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쁨의 날로 영광스러운 날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참 여러 가지 낭패의 날이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할렐루야.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아무런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과 행실을 갖고 살아가고 이 땅을 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독자로서 우리를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심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숙한 신앙을 갖고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문을 열어놓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늘 문을 막아버리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김익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항해도 안압골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포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만 그 가정에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참 어렵게 되자 완전히 포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행패를 부리고 술 먹고 막 여러 가지 욕지거리하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알론이라는 선교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산에 가서 기도해서 그는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를 고치고 또 280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200명의 신학생들을 또 교육시키는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산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여름날 더워서 그만 땀을 식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서 곤드레 만다 되어서 그 언덕길로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왜 나보다 먼저 이 산에 올라왔냐고, 언덕에 왜 올라왔냐고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막 패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랬을 때 김익두 목사는 가만히 그냥 얻어맞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패를 그만두게 됐을 때 이제 다 때렸냐고 물어봤습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다 때렸다. 나는, 그러면서 김익두가 말합니다. 나는 김익두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그냥 완전히 하얗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 술정이 그 때렸던 행패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봐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김익두가 옛날에 온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행악자였는데 아주 유순한 그런 양같이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부흥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는 나중에 장로까지 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믿기 전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빚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놀라운 치료를 베풀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주관하는 시민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에 놀라운 감동을 주면 우리는 주의 주관하는 영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되지만 또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투스라고 해서 순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한나라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우리의 주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생활의 모든 행하는 기업은 다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쏟아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다 살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돗개 전도왕 박병산 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너무나 텅텅 비는 것을 보고 그 담임 목사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러더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1년 6개월 동안 730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의 슬로건은 무엇이었냐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전도계의 근성을 알고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도 식사를 하고 4끼, 5끼도 식사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강권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모든 죽어가는 이웃들을 다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승리와 기적의 날마다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마음의 심령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